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과 같은 그렇게 답답한 시절을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암담한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말씀이 정말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저께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새로운 변화를 곧 이제 정말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가득 담아서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읍시다. 이제 이사야서 이제 끝자락에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참 이렇게 56장 이후로부터 포로로부터 이제 다시 돌아온 그런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죠? 상황이 너무 이제 각박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현실에 눌려서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저께 말씀에서는 너에게 희년이 선포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네가 재 대신 화관을 너네가 쓸 것이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이제 너네가 변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계속 전하면서 그런 놀라운 정말 해방과 자유를 만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전날에는 정말 그렇게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너희를 섬길 것이고 너희가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면서 또 동시에 너희도 그렇게 거기에 맞게 걸맞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62장에서는 이제 두드러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것을 이제 새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네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나랑의 관계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그것은 이제 새 이름으로, 새 이름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그 주제는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동안에 오랫동안 잠잠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심한 것과 같이 그렇게 지내온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쉬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깨어나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의가 또는 구원이 빛과 햇불과 같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은 42장 14절에 비슷한 내용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42장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런 말씀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마치 10달 동안 이렇게 그 아기를 품고 있다가 이제 해산날이 차서 이제 막 신음하는 그런 어떤 여인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분노를 촉발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잘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정말 보시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신 상황에서 빨리 시간이 되기를, 그들이 정말 이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너무나 기다리셨던 것 같이,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2절에 그 모든 것을
이방 나라들이 볼 것이라고. 너에게 임한 그 공의를, 구원을, 너에게 임한 그 영광을 다 볼 것이다.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정말 그렇게 압제했던 그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너네 완전히 신분의 역전이 된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변화된 것을 이제 새 이름을 너네가 이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을 너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육신으로는 그죠? 포로에 잡혔던 그 바빌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환경의 변화는 되었는데 정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런 그 믿음이 정말 아직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이죠. 너네 이제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새롭게 대하고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는 그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환경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환경이 어렵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정말 이렇게 무심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존재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고 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패배의식과 그죠? 버림받았다는 그런 정말 그 모든 그 무가치함 이런 것들을 몰아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받읍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자화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읍시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네가 버림받은 자였어. 너네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게 합당해. 그렇게 불림을 받은 게 합당해. 그랬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잠시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54장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5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소박을 맞은 아내와 같은 거였다 이거죠. 그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버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너네가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불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네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너네 땅도 예루살렘 땅도 시온 땅도 황무지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부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근데 이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버림을 받은 자야 우리는. 이 땅은 황무지야.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 그 옛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오직 이제 너를 이름을 바꿔서 버림받은 자에서 헵시바다.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 My delight. 어저께 우리가 그죠? 크게 기뻐하며 그렇죠? 기뻐하며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그런 뜻이에요. 버림받은 자에서 나의 기뻐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이것을 알았어야만 했어요.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정말 너무너무 암담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그런 눈과 그 관계성과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어요. 거기서 힘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힘이 나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죠. 그리고 내 땅도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고 뷸라라 할 것이다. 뷸라. 이 뷸라라는 말은 이게 뷸라라는 단어가요. 바알 신 있잖아요. 바알이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바알의 그 원래 이름이
다산이란 뜻이 있어요. 다산. 예. 풍요의 땅, 그런 뜻이 풍요와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 뷸라라 할 것이다. 즉 내 땅이 다산의 땅이 될 것이다. 황무지에서 다산의 땅, 풍요의 땅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결혼이랑 연결시켜요. 결혼.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청년이 처녀와 함께 결혼한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신부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함의 그런 아내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래서 결혼과 기쁨의 그 단어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그들도 아멘으로 받았어야 되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소망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그죠? 약속의 외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1장 앞에 부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루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셔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루신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그게 혜택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덤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들린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부르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헵시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황무지가 뷸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지금은 죄악으로 황무지가 되었는데 다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풍요한 땅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아내로 다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너무너무 정말 소망이 넘치는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거기에 걸맞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그 절망에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구원과 의를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파수꾼이 뭐를 하느라고 잠잠하지 않냐 봤더니 그가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쉬지 못하시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뭐하죠?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죠? 파수꾼의 역할이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앞에서 말씀하신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왜 잊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요? 합작품인 거죠. 그죠? 합작품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쉬지 않도록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 중보기도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에게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시는 것처럼 그게 우리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로 하여금 여호와를 깨우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도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냐면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또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미래가 온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는 나 혼자 열심히 깨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걸 압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또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기도를 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얘기가 또 8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맹세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세요. 다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열심히 거둔 그 곡식을 원수들이 먹도록 하지 않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예,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언약을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은 어길 시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저주받는 내용 중에 너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너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떠나게 되면 너네가 결혼을 해도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이고 너네가 집을 건축해도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살 것이고 그 집에 너네가 포도원을 가꾼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끝내시고 되돌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수고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게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창조의 질서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수고한 것을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맹세, 하나님의 결심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파수꾼이 정말 주야로 깨어서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셔서 그 일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이 다시금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이 얘기를 강조하십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거기에 10절 안에 7번 명령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이루실 거고 이렇게 맹세하셔서 너희들의 그런 모든 저주를 그런 정말 모든 것을 허사가 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다 끊으실 것이니까 너네는 그런 미래를 믿음으로 너네가 행동에 옮기라고. 위에는 기도했지만 여기서는 행동에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고 길을 닦고 길을 수축하고 또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뭐죠? 철저하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동시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앞당겨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그런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미래가 있다면은 그 미래에 정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시지만 너네도 거기에 맞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급으로 보응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그런 맹세와 거기에 맞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맞는 행동과 순종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엇갈리면서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이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새 이름이 4가지로 나옵니다. 위에 새 이름.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서도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고 그 예루살렘 땅은 옛날보다 훨씬 더 회파된 정말 다 폐허가 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너네 자화성으로 삼지 말고 이미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너 자신을 보고 삶을 보고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4개의 다른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거룩한 백성이야. 아멘? 너네는 지금 꼴이 그래도 거룩한 백성이야. 너네는 온전히 회복될 거야. 내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할 거야.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다. 너네는 redeemed 된 사람들이다. 너네는 구속받은 자들이야. 자,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이름들이죠. 그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네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정말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오직 한 남편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야. 그냥 새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새 이름 헵시바 나의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속량한 그런 백성이다. 그런 자다. 또 찾은 바 된 자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돌보시는 그런 자들이다. 정말 사랑의 그런 대상이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버림받지 않은 성읍. 위에는 버림받은 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버림받지 아니한 소박맞은 아내를 다시 되돌린 그런 것과 같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그런 이름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네의 미래는 나랑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이죠? 그렇죠. 우리의 미래도 그렇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잡을 수 없는 불확실한 어떤 그런 미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시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죠. 그죠? 주변의 강대국이 사람들이 우상이 아니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이름이죠. 새로운 이름이에요. 우리야말로 헵시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고 아멘. 버림받지 아니한 그런 성호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거처가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삐울라로 바꾸실 것이다. 아멘. 물된 동산과 같이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게 그것을 행동에 옮기라고. 이미 얻은 구원, 지금도 이루어지는 구원,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아멘. 거기에 걸맞게 우리 자신을 정말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자화상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자존감을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이름으로 자존감을 삼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사야서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약속의 외인이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상황이 아무리 황폐하고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버림받은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헵시바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말씀하시고 찾아진 바 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깨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걸맞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황무지를 뿔나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애쓰는 그곳마다 정말 아버지 그곳이 물된 동산과 같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살 곳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